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제목을 잡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만 생각해 봤을 때도 저희 아내와 저의 이 삶 가운데 제가 아내가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조금만 제 안에 아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또 혹은 아내가 이건 남편이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도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아마도 큰 문제가, 갈등이 일어날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또 모든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 일에 빠져도 돼. 이러한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에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또 제가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지의 제목을 잡으면서 어떤 한 남자 영화 배우의 그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이 기억이 났는데, 그 남자 배우가 참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은 배우입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인데
그 사람이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말했던 수상 소감이 지금 또 아주 사람들에게 크게 기억에 남는데 무엇이냐면 60명의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은 밥상에 자신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자신의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기를 보고 자신을 보고 봐주고 그 연기가 큰 이제 인기를 끌면서 그 영화가 크게 대흥행을 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화로 통하여서 남우주연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인 나보다는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렸던 스태프들이다.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수고 가운데 그들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 자신은 단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배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수상 소감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또 배우들이 이 수상 소감 가운데 우리가 또 늘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배우들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수상 소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배우들이 이 자신이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한 것, 그리고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분명히 자신이 주인공으로 많은 역할을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순간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더 높여드리고 또 자신의 뒤에서 늘 언제나 자신을 돌봐주시고 늘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 이 오늘 대제의 제목을 생각할 때 그들이 말했던 수상 소감과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 영화 배우가 남겼던 수상 소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남겼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어제 앞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로, 용사라고 칭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뭔가 일당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소수였을 뿐이죠. 그들은 그냥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결국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패잔병들, 도망하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이제 그들을 끝까지 이제 막아야 하는, 진멸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이제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이 패잔병들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다 이제 진멸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그 요청에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7장 말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미디안 군대의 방백들, 아마도 큰 높은, 왕은 아닐지라도 큰 높은 위치에 있던 장군들을 잡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법한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무언가 자기가 이 전쟁에서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전쟁에서 자기가 큰 일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전쟁의 사실은 주인공은 자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오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기 시작한 기드온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나타나기 이전에 아주 인정받고 있던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비록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에브라임은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조금 피해를 덜 보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있는데, 첫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실 때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은 크게 성장을 하였고 힘을 갖게 되었고, 므낫세,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므낫세라는 그 인물의 후손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크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자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드온의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드온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찰나에, 그러한 순간에 기드온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에브라임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한 업적, 방백, 장군을 잡은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드온에게 이제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 전쟁의 본질을 망각한 채 기드온과 다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에브라임은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이 전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다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여질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을 때, 우리는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더 사람들한테 축복받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저 사람이 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잘 나가는 사람을 조금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구 옮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구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이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전 교구장님들이 어떻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제가 나도 그렇게 잘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더 잘해드리고 있는 데가 일단 1번, 그리고 왜 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가 2번. 그러한 생각이 더 드는 제 안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제가 좀 생각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이 제 안에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조차도 많이
회개하게 되던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가지셨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것은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상황이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도망가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추격해 가는데 이제 너무나도 전쟁에 몰입하다 보니 준비한 전쟁 식량 없었던 거죠.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자신의 동족인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살던 숫곳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고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미디안은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300명만을 데리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지만 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15,000명이 남아 있어요. 50배나 많은 군대가 여전히 미디안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드니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숫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 장소에 살면서도 자신의 동족인 기드온과 300용사를 저버리고 자신의 동족이 아니고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미디안의 그 군대,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붙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야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방 여인이 여왕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자신들의 여왕이 된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세벨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야훼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이 숫곳 사람들이 식량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기드온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히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일을 거부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7절에 기드온이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 돌아오는 길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기드온은 그들이 같은 동족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사실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던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자 그는 그러한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이 살려야 할 동족을 향하여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그는 그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지금 결정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드온이 지금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전에 참 지혜롭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따졌을 때 그는 참 설득을 잘했습니다. 아우 그랬냐고, 속상했냐고, 아유 아니다, 네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 내가 늦게 불러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들을 잘 설득하였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는 분노 가운데 복수심 가운데 불타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동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뜻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그 결과 이 전쟁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 이유를 또한 착각하게 되는데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된 이유를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던 세바와 살문나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사사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구나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공인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힘의 논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공임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셔서 날로 우리 교단이 부흥하고 하나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단이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명자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사명을 맡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수많은 기도의 사명자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 끈을 놓지 않고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